예비대 최무현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 예비로 섰던 것 같아요. 누가 못한 일이 생기면 제가 올라오게 됐는데 잘 나가는 동네는 예비대가 항상 두텁습니다. 항상 이 복음에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1번 선포는 마르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나라는 뭔가 다릅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여기 올라올 때 준비를 좀 하고 올라왔는데 준비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육아 시간 마치고 바로 집에 가서 애 보고 오늘도 애 씻기고 똥 치우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오늘도 애가 낮잠을 적게 가가지고 짜증이 많이 폭발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준비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복음이 왔다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준비를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집에 이렇게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썼던 일기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제가 13살이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그때 이제 중등부 RT를 처음 올라가서 원선이 삼촌 말씀했던 걸 제가 받아 적은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2월 11일 제목 RT에서 적은 말씀 홍원선 삼촌 괄호 열고 우리 교회는 교회 안의 어른들에게 삼촌 이모라고 한다 괄호 닫고 창세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성경을 쓴 사람은 철학자, 과학자가 아니다. 사람은 성경을 자신의 문제로 깨달아야 한다. 빛이 있는 곳은 밝고 없는 곳은 어둡다. 해석 땡땡 교회와 말씀이 있는 자는 빛이 있고 없는 자는 원망등이 차지하고 있다. 땅에 빛이 필요한 이유는 땅은 스스로 빛을 생산할 수 없다. 땅 괄호 열고 땡땡 우리 인생 빛이 생길 때 땅은 정리가 된다. 빛이 없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깊은 흑암이다. 빛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은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말이다. 빛은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해진다. 빛이 오면 내 안에서 빛이 난다. 사람은 복되려면 빛을 받은 자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된다. 여기가 킬포인트인데 괄호 열고 말씀은 길지만 내가 좀 간추리고 알기 쉽게 썼다. 오늘따라 일기가 쓰기 싫어서 써봤다. 끝. 이게 25년 전인데 그때나 저나 이 사고나 생각하는 표현은 변화가 없더라고요. 자매가 읽어보면서 그래요. 최무현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근데 우리의 말씀도 늘 같았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늘 빛을 말했고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적으면서도 이 빛이 뭘까라는 뭔가 불확실성이 좀 있었고 나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라는 걸 가지고 살았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이 빛이 무엇인지 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제 이 빛 가운데 다 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란 말이 그 안에 내가 있다는 말 자체가 우리는 다 이제는 빛 가운데로 왔다는 말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흑암이 덮을 수 없는 그 비단으로 우린 드디어 온 겁니다. 25년 전에 적었던 그 빛의 비밀이 오늘 다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전쟁 이야기나 이런 건 많이 좋아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늘 두 가지 전쟁밖에 없더라고요. 천사와 사람의 싸움 아니면 사탄과 사람의 싸움. 그럼 무엇을 두고 싸우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느냐? 계속 그 싸움을 인류가 해왔더라고요. 이제까지는 계속 인류가 지고 있었거든요. 영광으로 보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발전을 이뤘지만 결국은 아무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는 전쟁 안에서 계속 우리는 천사에게 지고 사탄에게 지고 살아왔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개천절 날 저녁에, 개천절 전날 저녁이죠.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안 계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지금 그분 얘기 다시 하는 건 그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만 볼 게 아니라 예수의 삶을 보면 안 되겠느냐. 예수의 삶만 본다고 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사과나무 뒤에서 화살 맞고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아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냐면 예수의 삶을 얘기하시고 사과나무 상자 뒤에서 화살 맞아 죽은 예수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더라고요. 비슷한 사람은 있긴 해요. 예수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사과나무 뒤에서 화살 맞아 죽은 사람이 하나 있긴 해요. 마호메트라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기적을 일으키고 막 전쟁도 일으키고 거의 사과나무 뒤에서 화살 맞고 죽었다 싶을 정도의 위대한 구원자인데, 마호멧은 10억의 이슬람 사람들의 구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죽었다는 그 죽음은 나머지 10억의 크리스찬은 구원할 수 있을 겁니다. 정결해지고 죄를 씻고 싶은 크리스찬들은 구원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역시 만유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은 예수는 모두가 버린 그 사람인데 만유를 포함하는 그 사람이 왔다는 게, 이거는 이 사람은 정말 만유의 구원자가 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천사와 사람의 싸움에서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느냐는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만천하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만유의 구속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싸움들이 많더라고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인의 칼이 나오고 아벨의 신음하는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피림들의 시대가 오고, 정말 6,000년간 지고 있던 인류가 정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드디어 사람이 그동안 흑암으로 뒤덮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가 되었구나. 난 이게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내가 이 승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또 워낙 전쟁사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남북전쟁 때, 미국 남북전쟁 때 남군에 로버트 리 장군이란 사람이 남군의 모든 병사를 끌고 북군을 끝내기 위해서 진군을 하다가 유명한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머무릅니다. 거기서 북군을 마주치는데,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한 10번 넘게 본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고지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북군의 기병대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중요한 고지를 리 장군이 딱 알아채고는 자기 남군 휘하에 있는 군단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전해라. 저 언덕을 가능하다면 점령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Tell him, take that hill if practicable 이라고 합니다. If practicable, 가능하다면 저거를 점령해라 라고 보냈는데, 그 명령을 받은 군단장이 막상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자기 병사도 죽고 멀리서 왔고 지쳤고, 그래서 if practicable이라 했으니까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겠구나 해서 군대를 물려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집니다. 그것 때문에 몇만 명의 남군 병사가 다음날 공격하려 했다가 실패해서 거의 전멸해버리고 북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처음에 북군의 그 언덕을 지키고 있었던 장군이 뷰포드 장군이라는 기병대 장군인데 영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We must, 우리는 여기를 반드시 지킨다. We must라 얘기합니다. 리 장군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워낙 신사다 보니까 그때는 다 신사에 있다 보니까 말을 한다는 게 if practicable이라는 말을 했는데 북군은 must라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 한마디로 전쟁이 승패가 갈려버렸어요. 나중에 그 회고록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고지만 차지했더라면. 근데 단순히 이게 그냥 한 전투가 끝난 게 아니라 이 게티스버그 전투가 끝나자마자 링컨이 달려와서 그 유명한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 이후로 북군은 남군에게 승리하고 미국이 다시 통일 나라가 되고 지금의 세계 강국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 한마디로 갈렸다는 게 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승리한 이 땅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더라고요. 드디어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흑암에 덮여 있고 오랜 세월 사탄에게 유린당하고 오랜 세월 천사에게 무시받던 이 땅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 인해서 드디어 우리가 다 발견하는 겁니다. 이 승리의 선포를 우리는 must 선포하는 겁니다. if practicable이 아니라 must.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매일매일 여기 나와 있을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진실이 누나 카톡이 오더라고요. 이 해줄래? 이러더라고.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머스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고 오직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 말고는 살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머스트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아빠는 못해요. 엄마 해요. 엄마라는 말을 부르는데 이게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남자들 꼭 그 주워가면서 하는 말도 엄마더라고요. 사람은 날 때도 엄마를 말을 하고 갈 때도 엄마를 말을 하는구나. 그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근데 그 근태영 선포를 듣는데 그동안 6,000년 넘게 인류가 엄마 없이 살아오다가 드디어 엄마를 부르게 됐는데 자기를 지어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자리에 드디어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애가 엄마를 부르는 순간 그 부름을 듣는 사람이, 부름을 듣는 엄마가 생기고 우리가 이 선포를 하는 순간 우리를 선포를 듣는,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엄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더라고요. 이 복음이 이런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이런 복음이구나. 제가 월요일 날 엄마를 만나고 왔거든요. 그때 엄마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도 선포하며 살고 죽어도 선포하며 죽어라. 나는 카메라 앞에 엄마가 보이면 살아있는 줄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이 길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스트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성년 이모를 마지막 보내시면서 했던 말도 그거였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핍박해도 나는 이 복음을 말할 거라고. 그 목사님이 뭐 의지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길밖에는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머스트한 생명줄인 겁니다. if practical한 생명줄이 아니라 이 길 말고는 살 길이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땅을 목사님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스트하게 선포를 한다 하지만 막상 선포할래 그러면 다 100% 오케이 하진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중고등부 교사를, 제가 초등부 교사도 해보고 중등부 교사도 중고등부 교사 다 해봤는데 그때는 중고등부 교사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 사춘기 있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 사춘기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맞추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요즘은 중고등부 말씀이 제일 쉬울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하는 선포를 그대로 다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어디냐면은 이거는 양생 애들도 인정하는 건데 유치부 선포는 아무나 못합니다. 유치부 선포는 윤동이 삼촌이나 종규 삼촌한테 하라 해도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매주 하고 있는 조미정 이모는 진짜 저분은 작두 탔나 싶을 정도. 근데 애들이 주의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근데 미정 이모 선포하는 거를 애들이 초롱초롱하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도 듣고 있거든요. 낮잠 시간대가 바뀌어서 못 듣고 있는데 그렇게 점점 듣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가 물어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그럼 이제 아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얘가 커서 30년 후에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비대는 늘 무궁무진한 겁니다. 아이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이 머스트한 자리에 예비대가 끊이지 않고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안 중요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교회에 오래 있었지만 다 은혜로만 얽혀진 건 아니거든요. 원한으로 얽혀진 사람도 많고 은혜로 얽혀진 사람도 많은데 이제는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정말 모두가 이 선포하는 자리에서 하나더라고요.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야 예비대인 나도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유치부를 맡고 계신 정회장님 너무 고맙고 제가 목사님 간병할 때 목사님이 수영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데 누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그거를 다 찾아봐서 치료법을 어떻게든 찾아보려 하시더라고요. 그 오래된 한의학 책도 찾아보고 뭐도 찾아보고 근데 그 찾아보는 이유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내 자식들아, 내가 세상에 둘도 없는 복음을 찾았다. 너희들은 이 복음 안에서 오래오래 살아라. 오래오래 살아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라. 그 목사님 마음이 너무 깊이 알아지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 안에서 머스트하게 살아서 끝까지 살아서 머스트하게 선포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포가 우리의 빛이고 이 빛은 결코 흑암이 침범할 수가 없는 빛입니다. 정말 영원히 빛나는 빛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